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우리에게 줬는 예수로 말미암는 참 평안,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미래를 꿈꾸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 또 자기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에 대한 기대, 그러한 꿈을 가지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론 구약 성경이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는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이 있는 그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고 슬픈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천국의 권세로서 하늘나라로서 오셨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것에서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 앞절에 보면, 본문 앞절에 오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의 율법이라고도 하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 8장의 시작이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고치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깨끗게 하는 역사,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는 역사, 이런 것들로 이 본문의 앞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잠잠케 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그리고 중풍병을 고치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은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역사, 그러한 증거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부럽기도 하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려요,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막 수많은 역사들을 보여줘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역사, 있다라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갈급함,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이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주님의 제자 중에 있는 그 어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가 꿈꾸는 나라, 그가 생각했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그를 좀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아들을 좀 앉혀주세요. 청탁하는 거죠. 청탁. 좀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은 것, 해결한 것으로 인한 정말, 그리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 만약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각각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회복,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뭔가 육체에 대한 내가 필요한 것, 갈급한 것, 이러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병고침의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는, 배불리 먹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주님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며 달려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 또한 당연히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닮아가려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랍비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 랍비가 바로 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건주의 이런 모습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이 7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이요.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신기했던 거예요. 아, 배울 것이 있구나. 아, 들을 것이 있구나. 이거 가서 좀 찾아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선생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는 그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따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다. 내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가면서 배우고 이것을 내가 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아주 의외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서기관이 어디를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따라와라 아니면 따를 수 없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몸을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몸을 쉴 수 있는 그러한 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 둥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도 하셨고 그 부모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당연히 함께 할 그러한 장소도 있고 집도 있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머리를 이렇게 좀 대고 숙여서 좀 쉴만한 곳이 없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내 주님께서 거처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주님의 집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거하는 그러한 집, 쉴 수 있는 이러한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각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영혼과 심령들 가운데서 주인 되어 주셔서 손님이 아니라 친히 그러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처럼 이것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친히 우리 각각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와서 거처 삼을 그 머리를 둘 곳, 거처 삼고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한탄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거하시게 할 수 있는 곳, 주님이 거처가 되게 하는 곳, 주님이 권리를 가지고 쉴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곳, 주님의 권리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손님은 많은데, 손님으로 모시는 자들이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것이 있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을 참으로 모셔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받으며 그분의 인도함 받으며 말씀이 역사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말씀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거처하는 곳이죠. 주님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루는 주님이 성전을 갑니다. 성전을 갔는데 그 성전 앞에 장사꾼들이 장황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채찍질로 내리치면서 그렇게 노하신 겁니다. 이는 만밀히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인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 주인을, 그 주인 되어 주신 이를 모시지 못하고, 온전하게 모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 법적인 권한, 자기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당신이 권리를 가지고 거하실 수 있는 곳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함께 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뭐냐면 주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밭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로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곳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계세요, 내 안에 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잠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생명으로서 역사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참된 성전, 참된 집, 참된 거처가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따르긴 하지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잘 되었을 텐데. 우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 내가 원하는 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진다?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냐면 수확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정말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것부터 우리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것, 인내에 대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에 확실치 않으면, 분명히 붙잡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서기관이 찾아와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한탄스러운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곳, 이 말씀이 거하여 그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이 정말 그 거처로서 거할 수 있는 곳이 주인 삼는 그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곳이 이리도 없던가. 이리도 없던가에 대해서 한탄스러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생활 승리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거하는 곳,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서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쉽다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주님이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제자들 무리 중에 21절이요. 제자의 무리 중에 또 한 부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런 모든 것들 가족 내팽개치고 이렇게 따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이 모든 친척 형제, 부모와 형제를 모두가 다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선 두고 나아가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급한 일도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갖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 내가 이것 좀 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성경이 똑같은 평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 나 이거 급하니까 이거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따르라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라면, 예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참 집이 되고 성전이 됐고 주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라면 우리 신앙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모셨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 계세요. 내가 이제 갈 테니까 주님은 내가 모셨으니까 됐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함께는요, 생각을 같이 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방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주님의 방향과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뜻과 계획과 가고자 하는 그 길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들을 찾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한 꿈과 우리가 가진 소망이 없다라면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정말 주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따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주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을 다 믿어. 야, 그것을 네가 봤어, 그것을 믿어. 그건 하나의 경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주님의 요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주님이 다스리고 그분이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의 거처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이끄시게 하고, 그리고 이끄실 때 그분과 함께 우리가 길을 같이 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꿈꾸며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합니까? 과거의 그리움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받을 것을 우리가 포기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같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으로서 면류관으로서 이루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삶으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상이 되겠지,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함께 그 삶으로서 나아가면 그걸 기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이거 대접하면 상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이게 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이 되는 것이고, 상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예수를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했다라면,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상으로서 면류관으로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예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미래를 꿈꾸며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우리 지옥 가지 않아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그게 지옥 갈까 봐서 두려워하고 근심할 거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연약한 겁니다. 그렇다고 죄질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오해하면서 들으시면 안 되죠. 그러나 죄 한 번 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형벌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 죄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담력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의 그리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행동 하나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요. 우리가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주님과 함께 달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 갈급함, 사모함,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짓밟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라면, 주님이 거하시는 주인 되어졌다라면, 그래서 이 제자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주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서기관은 선생님, 그러나 이 제자 한 사람은 주여, 주는 뭐냐면 황제에게, 당시의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만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주인, 당신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는 유일한 분. 예수를 주라고 부른 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당신만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귀하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그분과 함께 설계하며 그분과 함께 나갈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달려갔으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 보죠. 그들이 쉬워서 그 수능 시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그렇게 우리
왔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쉬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편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실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함께 다가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 이걸 포기하고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